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한날이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들이 드리는 처소에도 동일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장차 나타날 영광. 고난 중에서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장차 나타날 영광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26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구원의 확신. 아무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성도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여정을 이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은 바울 서신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루터교 경건주의 창시자인 필립 스페너는 성경을 한 개의 반지로 본다면 로마서는 보석이요, 로마서 8장은 그 보석 중에서도 반짝이는 초점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엄청난 특권,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는 믿음대로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때로는 죄의 유혹 앞에 넘어집니다. 고난과 시련 앞에 쓰러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사탄 마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우리들이 이렇게 참수합니다. 너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야. 하나님도 너를 보면 실망하실 거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와 같은 음성으로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십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엎어져도 결코 어떠한 정죄함도 없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는 단순히 우리를 위로해 주시려는 말씀이 아닙니다.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을 살리고 세우기 위한 진짜 복음 중에 복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자가 누리는 축복은 어떠한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인 교훈을 얻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성령 안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성령 안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는 두 가지의 갈림길에 늘 서게 됩니다. 하나는 육신을 따르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성령을 따르는 길입니다. 여기서 육신은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성을 총체적으로 가리키는 말인데, 육신을 따라갈 때 하나님과 분리된 절망과 사망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성령을 따라갈 때 영생에 이르는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두 가지의 갈림길에서 하나를 선택하라면 단연코 성령을 따르는 길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과거 죄의 종로를 타던 육신이 남아있기에 그 육신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죄의 유혹을 받으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으로, 마음으로, 감정으로, 또한 주변 사람들로부터, 물질로부터 수없이 많은 유혹을 받으며 저희들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지만 우리의 삶은 안전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지만 우리의 인생은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실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모신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늘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부터 눈을 감을 때까지 하루 종일 예수님이 내 옆에 함께 계신다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때로 하루 종일 예수님이 내 옆에 함께 계신다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때도 있지만 계속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믿음이 저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솔직한 심정으로 하루 종일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기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일도 해야 하고 사람도 만나야 하고 식사도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순간순간 예수님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하여서는 무던히 노력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각자가 거룩한 습관을 의도적으로라도 만들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아침 출근길에 차에 타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나 여러 가지 모임에 가면 늘 빈자리에 예수님을 앉혀드리며 거기에 앉아 계신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침대에 누워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 감사와 회개의 고백을 날마다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거룩한 습관을 훈련하고 반복할 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모든 죄와 어둠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나아갈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함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요즘 자녀를 입양하려면 절차가 얼마나 까다로운지 모릅니다. 사회가 흉흉하다 보니까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만으로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자녀를 입양하기 위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부모는 만 25세 이상이어야 하며 아이와의 나이 차이는 60세 이하여야 합니다. 편부모가 아닌 부부가 입양하는 것이 원칙이며 어느 정도 경제력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해야 하고 범죄 이력은 없어야 합니다. 또한 이런 기본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하여도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다양한 절차와 또 과정들을 거쳐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어떠한 절차도 없이 양자로 삼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며 무소부지하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시며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께 사랑받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과분한데 자녀까지 삼아주신다 말씀하십니다. 단 전제 조건은 한 가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뒤를 이어나갈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땅에서도 부모님이 소천하시면 자녀는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자가 됩니다. 이때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기 위하여서는 동사무소에 신고를 하고 상속 확인을 하며 상속을 승인할 것인지 포기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상속을 승인했다면 상속 재산을 분할하고 상속세 신고를 하고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 하나 물려받으려고 해도 여러 가지 절차와 어려움들을 감수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가 물려받을 재산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조금의 어려움은 감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잠시뿐이지만 우리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면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으며 죄의 종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육신의 행실을 끊고 날마다 죄에 대해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완벽하게 육신의 행실을 죽이고 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일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몸부림치며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전도자 무디는 이렇게 말합니다. 새가 내 머리 위로 나는 것은 내가 어쩔 수 없다.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에 앉아 둥지를 트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나갈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삶의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장차 현재의 고난과는 비교도 안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성도님의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그리하여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3절에서 34절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여기서 보시면 고발, 의롭다 하심, 정죄 등 이러한 단어는 모두 법정 용어로서 마치 큰 재판이 열리는 법정을 연상케 하는 구절입니다. 법정 중앙에는 의로우신 최고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앉아 계시며 그 앞에 법정 한가운데는 성도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법정 우편에는 성도를 변호하는 예수님이 계시고 좌편에는 성도를 고발하는 사탄이 서 있습니다. 사탄은 성도의 양심, 성도의 성경의 율법을 가지고 성도가 엄청난 죄인임을 고발하고 있으며 재판관에게 사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흘린 보혈의 증거물로 제시하시면서 이미 한 번 죽은 성도는 사형이 무의미함을 열정적으로 변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고발과 변론이 끝난 이후에 최고 재판관인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고발을 무고로 돌리고 예수님이 제시한 증거물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 성도는 무죄를 선언받습니다. 이 재판은 이미 완료된 재판이며 더 이상 상수할 수 없는 재판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법정에 서 있던 성도의 아버지가 바로 최고 재판관인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지었다면 심판받아야 하겠지만 이미 그 죄는 사여졌습니다. 또한 십자가라는 확실한 증거물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자녀가 억울한 일을 당한다면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변론하려고 할 것이며 무죄를 확증하려고 들 것입니다.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사실 사도 바울은 회심 이후에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쓰고 있는 지금까지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고통과 고난 가운데 끊이지 않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복음 하나 때문에 그의 삶은 죽임을 당하고 도살당할 양 같은 신세를 지내왔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37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기서 이 모든 일은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겪은 고통과 고난, 또한 말할 수 없는 수치와 수모들이 말합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넉넉히 이긴다, 이기고도 남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넘치는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때로는 믿음을 지키려고 포기했던 나의 권리들, 때로는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기 위해서 당하였던 핍박들, 때로는 복음을 자랑하려고 부끄럽지만 외쳤던 복음으로 인하여서 세상에서는 고통과 수치를 당하였지만 그 뒤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버티고 견디며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그리고 끌어안아 주시며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말 한마디 안에는 어떠한 희생도, 어떠한 대가도, 어떠한 헌신도 아깝지 않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도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사랑은 어떤 높이와 깊이와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이런 사랑만 마음속에 간직한다면 어떤 환난과 박해도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못 이길 싸움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기억하시며 넉넉하게 승리하는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엎어져도 결코 어떠한 정죄함도 없다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수없이 많은 선택의 갈림길 속에서도 육신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 주시는 자유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입니다.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장차 현재의 고난과 비교도 안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안에 늘 머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희생도 대가도 헌신도 아깝지 않는 엄청난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으로도 그 길이와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주신 사랑 가지고 이 땅에서의 모든 싸움에서 넉넉하게 이기고도 남는 은혜들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마음을 담아 11조와 1,000번째 여러 가지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담긴 기도의 제목과 간절히 부르짖는 눈물의 기도 소리에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